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70년대 미 해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불의의 추락사고로 적들의 포로가 되어 7년 이상 수용소 생활을 했던 하워드 러틀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천신만고 끝에 미국으로 귀환한 러틀리치는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며 끈질긴 생명의 끈을 이어가야 했던 밀림 속의 포로 수용소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냅니다. 그 책이 바로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나의 적 앞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러틀리치는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주어진 이 기나긴 자기 성찰의 기간 동안 나는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가치 있는 것과 보잘것없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과거 나는 일요일이 되면 대개 일을 하거나 열심히 놀았고 교회 갈 시간은 없었다. 수년에 걸쳐 나의 아내 필리스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바가지를 긁거나 나를 나무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내는 단지 내가 교회에 함께 가기를 줄곧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당시 나는 너무 바빴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 가는 일에는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의 장면과 소리, 냄새가 온통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영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은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심하게 느껴졌다.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이 수용소에는 목사도, 주일학교 교사도, 성경도, 찬송가도, 나를 지도하고 보살펴줄 믿음의 공동체도 없었다. 과거에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다. 감옥에 갇혀서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하워드 러틀리치는 사방이 온통 적들로 둘러싸인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유의 몸이었을 때는 그는 누구의 간섭과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유는 그의 영의 눈을 가렸습니다. 반대로 그가 자유를 잃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러틀리치는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찬송도 부를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결박당했고 위협받았으며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아무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큼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끈이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의 끈은 모든 환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고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를 바로 세워주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모든 것이 편하고 안정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평탄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순수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은 평탄한 삶 속에서 희미해졌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유익이 되는 이유입니다. 잊고 살고 외면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 손에 쥐고 있던 다른 카드를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며 잘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평탄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벽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능력이라고 믿고 붙들었던 모든 것들, 물질, 명예, 학벌, 사회적 지위, 건강과 젊음, 주변의 넓은 인맥들,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정직한 기도는 바로 그때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이유로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텅 빈 두 손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학교도 직장도 사회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우리 자신의 어떤 가능성과 능력도 자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서 극한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과 무능과 무력감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던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인간과 똑같은 감정과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었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순간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본문은 그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곳이 감람산 북쪽 기슭에 있던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습관에 따라. 십자가라는 중대한 사명을 앞두고 드려지는 특별한 기도의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늘 하던 일을 그날도 변함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바쁜 공생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했다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을 닮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덧 그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며 거짓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특권은 기도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날따라 예수님의 기도는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던 예수님이셨지만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는 마치 전쟁에 임하는 전사와 같은 기도, 즉 생명을 내건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은 당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왜 그토록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이유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기 낳는 일과 맹장 수술 중에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맹장 수술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기 낳는 일은 생명을 잉태하는 의미 있는 고통이지만 맹장 수술은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의미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의미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고통,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은 인간을 좌절하게 합니다. 우리도 고통을 만날 때 믿음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과 맞서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깨달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 놀라운 위로가 임합니다. 43절입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고통스러운 내적 고뇌와 갈등, 몸이 부서지는 아픔 속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삶 속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갈등하고 번민할 때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곁을 지키시며 넘어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함과 담대함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연약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없이 약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성령을 머물게 하는 절대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뻐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 사태로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직장을 잃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막막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디에 숨어 계신지 우리를 돕지 못하거나 아예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도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뜻하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곁에서라는 의미의 파라라는 전치사와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곁에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의 어원적 의미는 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법정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히랍의 법정에서는 죄를 지은 피고인이 재판관에서 추궁당하여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친한 친구를 증인으로 내세워 피고인을 변호하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난처한 입장에 처한 피고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피고인의 무죄를 변호하던 친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절망 앞에 서 있는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이기는 변호사가 있고 지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조건에서도 이기는 변호사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승리자입니다. 승리로 가는 여정이 비록 험난하고 위태위태하며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겠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 결국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언제나 내 곁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아무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수용하고 따르며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연약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 온전히 나를 의탁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주시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주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파라클레토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 마음의 왕자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도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